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복이 되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시편 34편 1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가 부르짖게 될 때에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심으로 고난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그 특별한 배려가 고난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회개는커녕 더욱더 죄악의 길로 나아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다르기는 하지만 또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고난에는 생각보다도 더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너무도 혹독한 환난이 덮쳤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의인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남아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오는 세대 귀감이 되고 영광이 되었지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진짜 의인의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오직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인의 고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진정 의인의 고난이죠.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없이, 그래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마치 고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이 매우 불쌍한, 아주 그 삶이 고달픈 그런 삶이 고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이와 같이 고아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지옥 가면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0편 12절에서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에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므로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고, 고난이 오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가를 돌아보고 방향을 바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난은 나를 더욱 강하고 유연하고 겸손하게 하는 등 나를 성숙시켜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했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를 통한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무익한 게 아니라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 위로가 넘친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광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이 함께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고난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고난에는요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든 다 유익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에는 부당한 고난도 있고 또 죄에 따른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한 고난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 아름답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바로 엄청난 유익이 있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따르고 선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바로 그런 고난이 복된 고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에는 이런 유익들이 있고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고난이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모세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되는데요. 그 고난을 이기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까요? 먼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지 않을 것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고난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특히 열심히 힘써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실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불러 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고난 당하는 자 위에는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늘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 뒤에 주실 상을 기대하며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일수록 또 크면 클수록 현재 어려움을 이길 힘이 그만큼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중에 참고 그것을 이겨서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 소망 가운데서 오늘에게 당한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난이 극심해져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들, 선지자들, 또 지금도 주님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7천이 아직도 있다, 너 말고 7천이 또 있다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 힘들고 그런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 말고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고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예고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고난을 즐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 우리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광이기에 고난도 박해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유익하고
또 복이 되는 고난, 환난, 핍박 그 어떤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어떤 고난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의인들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이기에 오늘도 그 고난이 어느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며 복이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심으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어느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요 유익임을 알기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